샬롬 CCC 청소년 사역팀 샤인의 강누리 간사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순장님들을 통해 봄 기운 완연한 캠퍼스에 순이 들풀처럼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 재판을 요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유대 당국자들은 초막절 이전부터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시도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까지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상반된다는 사실을 들추어내려 했고, 또한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 외에는 누구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예수님을 일종의 정치범 또는 살인교사자로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대답하실 경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파기자로 예수님을 정죄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음흉한 계산이 이 질문의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속해서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예수님의 대답은 마땅히 율법에 따라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스스로 무죄하며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만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숨기고 있는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무리가 다 떠나간 후에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드러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범죄한 이 여인도 소중한 한 생명,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고 정중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이 여인은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목숨을 잃는 두려움과 간음 현장에서 적발된 데에 대한 수치심에 휩싸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라는 말씀을 반복하심으로써 여인이 위기감과 수치감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직시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삶을 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본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백성들로, 자녀로 여김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